그 시간,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인생의 후회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또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과거의 그 상황을 돌이키고 바로 잡았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애 아름다웠던 순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순간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남방으로 향하며 네게부, 그리고 에일랏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으로 점점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남방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삶의 터전을 옮겨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면 재앙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아내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 지역 사람과 왕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텐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을 염려해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자. 서로 그렇게 입을 맞추고 애굽으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염려와 함께 그들의 염려 그대로 아내가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내를 빼앗아 바로 왕의 부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며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려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되돌아갈 때, 과거에 돌아왔던 살았던 그 길로 되돌아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 그리고 세겜 땅 지나 베델로 지나가며 남방으로 가고,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집트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머무르면 자연의 재앙, 기근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물, 양과 소떼를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길, 여기서 그냥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그곳에는 나일강으로 인해 삼각주가 발달하고, 그리고 농사와 물이 풍성하며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어 목축업하기에도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내를 다시 찾아주고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네겝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제 이 이집트 나일강은, 이집트 땅은 그의 미래를 보장하는 땅이었습니다. 적어도 목축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물과 풀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자기 삶의, 자기 소유의, 자기의 미래의 보장과 같은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네겝으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겝은 어떤 땅입니까? 이 네겝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네겝은 사막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의 60%는 다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네겝이라는 이름 자체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이 옥토를 남겨놓고, 이 푸른 초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것은 안전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이 있는 사막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농사도 질 수 없고, 물도 얻을 수 없고, 초장도 얻을 수 없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일 뿐만 아니라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와 홍해가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립된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땅으로 외로이 홀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립된 땅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가장 낮은 땅이었습니다. 사해는 지표에서 마이너스 43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바다라, 죽은 호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해 위에 있는 요단강은 평균 지대 높이가 220m였습니다. 마이너스 220m. 사해는 더 낮아서 마이너스 430m.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은 970m였습니다. 그러니까 970m에 마이너스 430m니까 1200m 정도 차이 나는 표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소금의 땅, 죽음의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해에서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바다가 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바다는 염도가 3.5%인데 이 사해는 31.5%나 됩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그렇게 일반 바다보다는 11배나 되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려고 다이빙을 해도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다이빙하다 그냥 물에 들어가지 않고 뜨니까 그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더 많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이렇게 썩은 바다, 죽음의 바다, 메마른 땅, 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메마른 땅,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고립된 땅, 그리고 썩어진 이 사회와 같은 가장 밑바닥과 같은 그 땅으로, 가장 낮은 땅으로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열강과 지리적 위치 때문에 완전히 고립된 땅으로 가라는 것이요, 바로 죽은 사해처럼 낮아져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실패가 분명한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생명은 살아날 수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가나안의 길, 베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4절 말씀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네겝을 지나 세겜으로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4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고백하기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여호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 백성의 신음을 들었으며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해방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여호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 메마른 땅, 고립된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베델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첫 번째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올라갈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베델로만 가야만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그 베델을 포함한 가나안 땅은 바로 사막의 땅이요, 고립된 땅이요, 가장 낮고 천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문제들,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빈곤하던 관계없이 나의 부어, 나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나의 건강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들어 곤고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 거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자리, 힘들고 지친 자리, 패배하고 실패한 자리, 소망이 없어 절망한 자리, 아픔과 상함으로 낙심한 자리, 사랑의 굶주림으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 세상에서 방황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가 바로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베델에서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회복이 바로 베델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날이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베델을 올라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없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며 거기서 예비한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라, 거기가 베델이다, 그때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베델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베델이 회복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후에 일어나는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한 인생을 받으며 그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여났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 자리라 그렇게 믿으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며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2023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 거기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문제를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2023년도도 승리해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